예,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환희와 십자가 사이의 길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어떻게 된다고요? 환희와 십자가 사이의 길. 예, 환희와 십자가 사이의 길. 예. 좋아요. 말씀의 제목이 참 좋습니다. 이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받은 욕과 복과 죄와 지식과 기쁨과 평화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지난주에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의 2차 선교의 마지막 마무리를 보았죠. 그러면서 말씀의 제목이 혹시 기억이 나시는 분 계실까요? 마무리가 아름다운 사명자였습니다. 그의 사역의 마무리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마무리가 아름다운 사명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사역을 마치면서 자기가 업적을 드러냈습니까? 내가 어떻게 했어?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이런 것들을 해냈어? 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가 고린도를 떠나면서 그가 마지막으로 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처음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은 자기의 서원을 기억하고 지키면서 덴그라에서 머리를 잘랐다, 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사역을 마치면서 무엇을 붙잡은 겁니까? 처음 하나님께 가졌던 마음,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 하나님께 가졌던 사역을 시작하면서 모든 일을 시작하면서 처음 가졌던 그 초심을 잊지 않고 붙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떠나려고 할 때 에베소 사람들이 뭐라 했습니까? 여기 더 머물러 달라, 더 있어 달라, 좀 더 사람들이 붙잡았어요. 좋은 조건을, 좋은 상황을, 좋은 대우를 해드릴 테니까 우리와 조금 더 있어주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럴까요? 조금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해보세요. 조금 더 강력하게 나를 붙들어보세요. 이야기할 수도 있었겠지만 바울은 뭐라 이야기했습니까? 주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의 붙들음, 관계, 조건, 상황이 아니라 그는 무엇을 중심으로 선택하고 결정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안디옥으로 돌아갔을 때 그곳에서 자기를 파송한 그들에게 그동안 있었던 모든 사역의 일을 다 이야기하고 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잠시 쉬었습니다. 잠시 쉬었어요. 잠시 쉰 다음에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게 되죠. 3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 3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도시를 찾아갔습니까? 새로운 사람들을 찾으러 갔나요? 아닙니다. 그가 지금까지 선교하면서 전도하면서 세웠던 교회들, 처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었던 그 성도들을 다시 찾아가서 그 교회가, 그 성도들이 말씀 안에, 복음 안에 믿음으로 잘 살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하고 그들의 힘을 돋우며 그들을 다시금 가르치기 위한 세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쯤에서 한 가지 질문을 갖게 되죠. 뭐냐? 마무리가 아름다운 사명자의 모습을 보았는데 그렇다면 사명자의 가장 완벽한 마무리는 무엇이 되겠는가 하는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바울의 삶에서 바울의 삶은 우리에게 귀한 본이 되는 거죠. 본이 됩니다. 그러나 그 길마저도 완성된 길은 아닙니다. 그 길조차도, 바울이 걸었던 그 길조차도 과정일 뿐이었던 거죠. 그 길에, 바울이 가는 길에, 우리가 가는 길에, 모든 사명자가 가는 길에 완전한 마무리, 완벽한 마무리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사순절 마지막 주간을 시작하며 종료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그 날이죠. 이날 예루살렘은
사람들의 환호로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하소서, 이렇게 환호하며 외쳤습니다. 환영했습니다. 도시는요 축제 분위기로 가득했어요. 요즘으로 따지면 사람들 나와서 부부젤라 부부 불면서 난리를 쳤겠죠.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던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면서 우리를 구할 왕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불과 며칠 뒤에 같은 도시에서 똑같은 사람들의 입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하소서 했던 그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 말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사람들의 환호가 증오로 바뀐 것이고 사람들의 기대가 배신으로 바뀐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지난주일의 말씀을 한번 다시금 떠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마무리가 아름다운 사명자는 어떤 길을 걷게 되는가? 예수님은 사람들의 열렬한 환호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뜨거운 열망과 기대에 만족하며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종료주일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뭐냐? 우리는 여러 사람들이 종료주일에 환호한 그 군중인가? 아니면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까지 걸어간 제자인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환희와 십자가, 이 사이에 놓인 그 길의 의미를 함께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반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직전에 무엇을 하셨을까요? 사람들을 모았을까요? 기적을 베풀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직전에 하신 일은 뭐냐? 나귀를 준비해서 그것을 타는 것이었어요. 우리 본문을 같이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1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사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불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이 장면 겉으로 보면 좀 이상하고 희한하죠. 뭐냐? 남의 짐승 도둑질 해오라는 거예요. 돈 주고 사와라, 아니면 돈 주고 빌려와라, 이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가서 저기 나귀가 있어, 끌고 와. 주인이 뭐라고 하잖아? 주인께서 쓰신대 하면서 그냥 끌고 오라는 거야. 돈도 주지도 않고 훔쳐오라는 것 같죠. 강제로 빼앗아 오라는 것 같죠. 그러나 이 이야기에는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이 갔어요. 정말로 나귀와 그 새끼가 말뚝에 묶여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들이 풀로 갖고 데리고 오려고 끌고 오려고 하자 주인이 즉시 나타나서 그랬어요. 너희 뭐 하는 겁니까? 왜 남의 나귀를 끌고 갑니까? 내 나귀인데 왜 갖고 가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랬습니까? 주께서 쓰시겠답니다. 했더니 그 주인이 뭐랬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는 건 뭐예요? 오케이. 긍정, 찬성하는 그러한 표시인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요, 언제나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순종이 만나게 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늘 언제나 가장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순종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모세 아시죠? 모세. 양을 치던 모세.
원래는 애굽의 왕자였잖아요. 근데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쳐서 장인의 집에 얹혀 살면서 그 양을 돌봤잖아요. 40년 동안. 맨날 짚고 다니던 나무 지팡이 그거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닥에 던졌더니 뱀이 됐고 다시 그것을 잡았더니 지팡이가 됐지 않습니까? 그 평범한 40년간 늘 갖고 다니던 아무런 능력도 없고 그냥 나 필요할 때 그냥 사용하던 그 지팡이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국으로부터 구원하는 놀라운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거인 골리앗과 조그마한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던진 믿음으로 던진 그 물맷돌 5개 그 물맷돌의 순종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믿음의 확신을 주셨을 겁니다. 다윗아 행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가 지금 물매를 들으려고 던지면 그 돌이 날아가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내가 살아있음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었음을 만방이 다 알게 될 것이다. 너는 나가라. 그리고 물매를 돌려 돌을 던져라. 하나님 믿음의 담력을 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현실을 보고서 상황을 보고서 주춤하고 도망쳤더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 조그만한 꼬맹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 믿음을 가지고서 순종했을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 하루 종일 말씀을 들었어요. 사람들이 몇 끼를 굶으니 배고픕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어린 한 꼬맹이가 소년이 자기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갖다 드렸더니 남자 장족만 5천 명이 먹고 남을 정도의 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은요 언제나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의 지극히 사소한 것을 가지고서 그 순종을 통하여 기적의 구원의 기적을 언제나 이룩해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반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요 목사님, 제가 요즘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가진 게 별로 없는데요. 근데요 목사님, 제가요 요즘 너무 바빠갖고 이거 시간을 낼 수 없고 뭔가 일을 할 수가 없겠는데요? 라고 이야기하실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거, 대단한 걸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는 건 무엇일까요? 바로 따라해볼까요? 나의 준비된 마음이다. 준비된 마음이다. 내가 준비된 마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이번 고난주간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감동도 주실 거예요. 이런 마음들도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십니다. 얘야 내가 너의 시간을 좀 써야겠다. 얘야 내가 너의 손길을 써야겠다. 너의 물질을 써야겠다. 너의 수고를 좀 써야겠다. 내가 너의 삶을 좀 써야겠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야 될까요? 예 주님, 예 주님 여기 있습니다. 쓰세요. 라고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나귀 한 마리를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렸던 그 주인의 순종처럼 우리도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귀한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뭐냐? 바로 예수님은 왜 하필 나귀를 선택했겠는가? 왜 나귀를 선택했는가? 왕이면 말을 타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나귀를 했을까? 그것도 어린 나귀의 새끼를 골랐을까라는 거예요. 뭐야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1장 5절입니다. 시작.
시험 빠르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거두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당시 정복자들은요, 말을 타고 이렇게 도시로 들어갔어요. 말 타보신 분 계세요? 말 타봤어요? 말 타봤는데 기억 안 나죠? 네. 전 말 타본 사람이에요. 말 타봤는데요, 겁나요. 높아서. 내가 서 있는 것보다 높아요. 겁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탔던 말은요, 조그만 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큰 말, 제대로 된 말, 그런 걸 타잖아요? 엄청 크대요. 엄청 높대요. 그 높은 말을 타고서 그 위에 올라가고 사람들을 내려다보니 얼마나 높은 곳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겠어요.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입니다. 베들레헴 제가 묵었던 호텔이 호텔에서 걸어서 그 호텔은요 예수님의 탄생교회라는 곳에서 걸어서 1분이에요. 그래갖고 아침 저녁으로 맨날 거기 산책 간 거예요. 커피 한 잔 들고 옆에 카페에서 커피 사갖고 커피 한 잔 들고서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그 예수님 탄생교회 거길 항상 가고 그랬었는데요. 거기 가게 되면요 입구가 큰 벽으로 돼 있어요. 큰 벽인데요. 그 입구가 여러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처음에 문이 커다랬었는데 이게 한번 시멘트 같은 걸로 줄였어요. 문을 작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작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작게 만들었어요. 몇 차례에 걸쳐서 문을 축소시키는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왜 그럴까? 처음에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인 헬레나 왕비가 그 성을 그 교회를 지었는데요. 그때는 거대하게 지었어요, 문을. 그런데 그 이후에 이슬람에서 그 로마의 제국에 맞서서 전쟁이 벌어졌었습니다. 우리 그 300이라는 영화 아세요? 옛날? 스파르타 하는 거 그 기억나세요? 예, 그 전쟁의 배경이 되는 시대인데요. 그 시대에 이스라엘이 함락됐어요. 베들레헴도 함락됐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그 황제 나는 관대하다 막 그랬던 그 있잖아요. 그 장군들이 말을 타고 그 교회에 들어간 거예요. 높다고 그랬잖아요. 문이 얼마나 컸는데.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이교도가 교회에 주님의 교회에 말 타고 그렇게 들어온 게 기분 나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래 문을 크게 줄였어. 근데 또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꼿꼿이 섰는데? 왜 좀 줄였는데? 말 타고? 숙이면 들어갈 만해. 숙이면 들어가 보여. 안 되겠다. 또 줄였어. 이제 말에서 내려서 걸어가야 되는 거야. 세상의 왕들은요, 세상의 권력자들은요, 높은 곳에서 자기의 권세와 힘과 능력을 가지고서 모든 것들 위해 군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정복자들은요, 말을 타고 그 도시를 다 돌아다녔습니다. 병거와 군대를 앞세워서 자신의 힘을 과시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어요. 뭐라고 오셨다고요? 겸손의 왕. 뭐라고요? 겸손의 왕. 뭐라고요? 겸손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뭐라고요? 평화의 왕.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요 평화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말이 아닌 나귀를 타셨다라는 겁니다. 이 단순한 이동수단, 교통수단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세상의 왕과 모든 세계의 왕이 보여주는 통치의 방식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세상의 왕은요, 힘으로 지배하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겸손과 섬김으로 다스리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높아져라! 이겨야 된다! 저것들 위해 군림해라!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낮아져라, 섬겨라, 사랑해라. 이게 바로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사순절 여정을 우리가 걸어오면서 바울의 여정을 보았지 않습니까? 바울의 겸손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천막을 꿰매는 그 노동의 현장에서 일터에서도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거절해요
배신해요. 무거라쳐요. 매몰차게 욕을 합니다. 그러나 상처받고 에이 모든 거다 때려쳐 뒤집어보지 않고 뭐 했습니까? 다시금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세상 법정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곳에서도 자기가 잘못한 게 없다라고 자기 스스로 변론한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나는 보리라 하면서 믿음의 눈으로 그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그 모든 자리의 뿌리에는요,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길, 그리스도의 길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생활 속에서도 이러한 싸움은요, 계속 있어요.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늘 무슨 마음이 있습니까? 높아져야지. 내가 좀 이겨야지. 내가 좀 더 잘나야지 하는 그런 마음과 우리는 늘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러지 말고 세상의 길, 그 반복하지 말고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겸손이 약한 사람이 하는 걸까요? 가진 성품이겠습니까? 아니에요. 겸손은 약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겸손은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섰을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런 질문 한번 가질 수 있어요. 자, 목사님, 그러면 그날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님 들어올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그렇게 외쳤던 그 군중은 누군가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와! 한 게 얼마나 오랫동안 했나요? 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우리 마지막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10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송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누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 불렀어요? 선지자라고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다고요? 선지자. 며칠 전에 뭐라고 불렀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 왕의 후손이요 왕족이요 왕이시오 이렇게 부른 거야. 왕이시오 했는데 이제는 선지자요 하면서 좀 후려쳤죠. 말인데 깎아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들의 기대와 다르다는 걸 알게 되자 그들은 곧바로 돌아서 버린 겁니다. 사람들이 원했던 왕은요,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자기들 이스라엘 나라를 정치적으로 회복시켜줄, 다시금 굳세게 일으켜줄 힘 있는 왕을 원했어요. 힘 있는 왕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를 채우고 오셨어요? 겸손해서 나귀를 타신 예수님은 사람들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냥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환호는 불과 며칠 만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이것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하는 저주의 소리로 변한 겁니다. 옛날 2000년 전에 있었던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이와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때 내 삶이 형통해 잘 풀려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막 짝짝짝짝 돼. 아우 생각만 해도 기분 좋죠. 제가 어제요 저는 늦게 이제 퇴근한다고 집에 가는데요 7시 50분경이었어요. 뒷길을 이렇게 가는데요. 요 상가 끄트머리에 무슨 가게 있어요? 혹시 아세요? 복권집 있어요. 복권집. 거기서 몇몇 사람들이 나오면서 웃으면서 나오더라고요.
그 표정이 그대 표정은요, 그 손에 뭘 들고 있었는데 그 중축 하나를 갖고 모든 오만 가지 기대와 상상이 이미 그들은 1등이 당첨된 거예요. 참, 인생의 그 화려한 장밋빛의 그 파노라마가 쫙 펼쳐진 표정들을 보면서 나도 들어가서 갖고 올까 그런 생각이 가득 들었습니다. 예. 우리는요, 모든 인생이 내 계획대로 될 때, 내 생각대로 될 때, 기도한 것이 제대로 응답되고 그럴 때, 호산나 찬양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이 내 뜻과 좀 달라. 내 기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에 걸어가자니 불편해, 희생이 따라, 어려움이 따라 뭔가 손해가 생기는 것 같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바울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매주 반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바로 이거예요. 바울이 상황 좋을 때 말씀을 붙들렸어요? 환경 좋을 때? 사람들한테 인기 좋을 때만 말씀 전하고 그랬습니까? 안 해요. 그는 거절당해서도 복음 전했어요. 법정에 끌려가서 재판당하고 있을 때도 복음 전했습니다. 두려움에 가득 쌓였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밤에 나타나 그러셨잖아요. 바울아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침묵하지 말고 담대하게 외쳐라, 전해라.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주님의 그 말씀, 그 약속 하나 붙들고 그는 담대하게 계속 외쳤습니다. 그 사명의 자를 굳건하게 지켰습니다. 그게 바로 군중의 환호가 아니라 제자에 따르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반자 여러분, 환영하는 것은 쉬워요. 환영하는 건 쉬워요. 그러나 따르는 건 어렵습니다. 환영하는 것은 감정이에요. 근데 따르는 건요, 결단입니다. 종료주의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묻습니다. 얘야, 너 나와 함께 가자. 근데 나는 너와 끝까지 가고 싶은데 너는 나와 어디까지 갈래? 종료주일의 확인은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한 주를 시작하면서 이 세 가지를 분명히 기억하면서 살아야 될 겁니다. 첫째는 뭐냐? 나의 작은 순종을 주님께 내어드리자라는 거예요. 나귀 주인처럼 주님 여기 있습니다. 내 물질이 여기 있고요. 내 시간이 여기 있고요. 내 수고가 여기 있고요. 내 노동력이 여기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께서 마음껏 쓰세요 하면서 나의 작은 것을 다 내어드리자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겸손의 마음을 닮아가자라는 거예요.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겨야 된다, 높아져야 된다. 근데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겸손해지며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아닌 하나님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종료주의를 환호했던 군중이 아니라 끝까지 십자가의 길까지 따라가는 제자가 되자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됐죠. 예수님은 그 환호 속에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그 길 끝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죠. 그러나 그 십자가 너머에는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습니다. 사순절의 마지막 여정 속에서 우리도 그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환희와 십자가 이 사이의 길에서 주님과 함께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동반자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환호 속에서도 십자가를 향해 묵묵히 걸어가신 주님의 길을 바라봅니다. 우리도 헛된 영광을 쫓는 군중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겸손과 순종으로 주님을 드러내게 하시고 일상의 작은 것까지 주님께 기꺼이 내어드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난주간의 여정을 지나며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향해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